안녕하세요.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장 한 장 시편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필사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과 기도의 생활이 풍성하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코로나 블루로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어떤 치료제보다 우리의 영혼이 그 답답한 부분들이 금방 풀어질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치유가 임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닐 거예요. 어떤 시보다 이 시편은요,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갑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응어리진 것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게 씻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을 정말 참 즐기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영석 전도사입니다. 현재 청년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묵상을 하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모임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저희들 청년부는 예전 성전의 본당에서 오후 2시에 4부 예배로 예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가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새해에 또 청년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소그룹들 온라인 모임이 정말 깊고 또 깊은 나눔과 또 은혜의 나눔이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 그리고 더 기쁨과 또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충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22편과 23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인데 정말 이 안에 너무나 신비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3편은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편 1절 보게 되면 좀 우울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울해요. 우리가 왜 그럴까? 앞에 한번 파란색으로 쓰여진 표제를 볼까요?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는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제일 앞에 인도자를 따라 아헬렛 샤렐, 아헬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헬렛 샤할은 뭘까요?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바로 그 의미가 이것은 새벽 사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벽 사슴. 그런데 이 새벽 사슴이 울 때 아주 슬프게 운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 사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바로 고난당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고난당하는 자, 즉 고난당하는 자의 시, 바로 그것이 아엘레샬이라고 하는 이 시의 지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부터가 왠지 좀 우울하게 시작되는 것 당연하겠죠. 시편이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시를 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 중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힘든 자기의 마음을 노래에 담은 것입니다. 1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외침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그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을 예수님께서 암송하셨다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암송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갔고, 이 죄는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죄는 분리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죄는 거룩과 멀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석도 S극과 S극은 서로 밀어내듯이 하나님과 이 죄는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순간에 다 예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서 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이 순간만큼은 바로 다른 원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다시 하나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편을 보게 되면요, 뒤에도 느끼시겠지만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시를 썼는데 22편의 시를 잘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의 모습을 다 예언해 놓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다윗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사람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에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벌레, 그리고 사람도 아니고 정말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여기는 바로 그와 같은 지금 이 어려운 상태, 디프레션도 이런 디프레션에 빠진 게 없어요. 정말 자존감이 바닥인 지금 우울증이 온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9절부터 보여주고 있죠. 암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보시게 되면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얼마나 안 됐어요. 환난은 지금 코앞까지 왔는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런 기세와 모습은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선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를 정말 우겨싸고 있는 상황이, 수많은 황소가 뿔로 나를 정말 박을 것 같이 너무나 급박하고 무서운 상황이고, 그리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다 나를 발굽으로 눌러 납작하게 만들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움츠려 들었으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내가 사자가 입을 벌려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위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협박과 모함을 하던, 아니면 나의 가족 중에서 너무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건, 또 어떤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으로 내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내 자신이 벌레와 같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과 같이 너무나 피폐한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게 되면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메시아의 시편인지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뼈가 그 세 개의 목과 그리고 로마 군병의 창에 의해서 다 으스려졌죠. 뼈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또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바로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혀가 너무나 목말라서 입천정에 딱 붙어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전율케 하는 거, 16절에 개가 나를 에워쌌으며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아닙니까? 또 17절에 내 모든 뼈를 셀 수도 없나이다. 뼈까지 다 부러지고 망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18절을 보십시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속옷과 겉옷이 벗겨져서 밑으로 떨어졌죠. 이것을 로마 군병이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도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것이지만, 다윗이 자기의 자손으로 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지 않았으면 결코 이런 시편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정말 애원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있나요? 이렇게 정말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여기에 22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편은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회복과 소망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 보게 되면요, 2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큰 회중 가운데에서 25절,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24절이죠.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8절, 나라는 주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지금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의인도 고난이 많지만 그 의인은 고난에 결국 눌려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사망이 부활과 연결된 것처럼 의인의 고난과 아픔은 바로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과 위로하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때 고백할 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29절과 같이 이상의 절망, 고난 그 끝까지 떨어진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도 살리신다. 그리고 끌어올리신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다윗은 23편을 지었죠. 22편과 같은 고난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해서 23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선한 목자십니다. 찬양하고 있죠.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22편 보았던 것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큰 손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평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쏜살같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고난이 임하게 되면요 하루도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한번 입원실에서 병마와 싸움해 보셨어요? 이 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그날 밤이 얼마나 긴지 우리가 정말 힘이 다 빠질 지경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날이 있을 때 또 어려운 날이 있을 때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날 또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 봄날 같은 때도 있고 겨울과 같이 혹독하고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6절이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메시아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에서 목말라야 되는데 나 대신 목말라 주시고 수족에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야 되는데 대신 상처가 나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물질이 부족함이 없고
또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쉬움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얻어 홀가분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칭찬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 가지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상급이 있는데 아버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나 같은 작은 자, 실수하는 자, 허물이 많은 자가 어찌 그런 일들을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힘써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들려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아버지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은 우리 아버지 죄악으로 인한 아버지 우리의 정말 목마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할 것과 같은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사역들이 막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도 전도하고 싶지만 아버지 지금 단절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함께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정말 이 시기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 동서남북으로 함께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관계전도를 통하여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런 환경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더욱더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방이 막힌 것과 같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불리한 상황으로 생각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도 또한 사탄의 음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전화를 하여 서로에게 격려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에게 정말 카톡을 보내서 용기를 북돋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으로 함께 관계전도를 하고 주의 지친 영혼들을 우리가 깨워주고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와 또한 친교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귀한 사역들이 아버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새 성전의 아버지 우리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318명의 아브라함의 정병들이 위기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가서 조카 정말 그 롯을 구출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회를 보여주셨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욕망과 같이 뜨겁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전도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의료사역을 사역해 주시며 의료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주시며 이 사역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아픔을 당하였는지를 메시아 고난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생명을 입은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정치적인 어수선함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음모론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불안해하지 않고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미 있는 것, 영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또 천국,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